만일 우리에게 내일 지구가 멸망하고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에 무엇인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입니다.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일상을 지내다가 그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비록 남은 것이 단 하루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늘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든지 아니면 하지 못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혹자는 이 이야기가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루가 남았는데 자라서 열매를 먹으려면 수년이 걸리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너무도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열매는 구사하고 새싹도 못 보는데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스피노자의 신학과 철학을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스피노자는 기독교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학과 철학이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이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 사물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허투루 생긴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다. 비록 그 나무와 아니면 산강 이런 자연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자기의 현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현현인 이 세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당장 내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전 지구적 재앙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속수무책입니다. 수백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지상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하와이 마우이 섬 전체가 여러분 불타는 산불을 보셨죠? 상상할 수도 없는 가뭄과 폭염이 자그마한 불씨 하나만 튕겨줘도 번개 한 번만 쳐도 때로는 빽빽한 산림에서 쓰러진 나무끼리 몇 번만 비벼대도 자연발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너무 높아서 오면 늘 눈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린 에베레스트 산의 눈은 눈이 아니라 70%가 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로리다 바다가 수온이 무려 38.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이 목욕하기 좋은 온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건 바다가 아닙니다. 북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50년 정도 되면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과학자들의 예견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2030년이면 어쩌면 빙하가 여름에 다 녹을지도 모른다. 그때 재앙은 지금이 가지고 있는 기후과학으로는 예측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재앙이 생길지 모릅니다. 사실 자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회적 재앙으로 우리는 마치 종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흉기를 휘두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깜깜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일어나던 범죄는 이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대낮 백주에 마구 칼을 휘두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남산에 산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혼자 여러분 그 길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못 갈 겁니다. 길거리에 나서는 게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건 사회적 재앙이죠. 그리고 굳이 지구적 재앙 아니면 사회적 재앙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마지막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예요. 하이데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가능성을 향해 나가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 살아가죠. 오늘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다음엔 그 내일은 또 뭐죠? 내일 이후에, 그 내일 이후에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도 내 마지막 종말에 나는 이미 60년을 넘게 가까이 다가왔다. 내 마지막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이데커는 인간을 자인주음 토대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알고 보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사람들은 왜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왜냐하면 죽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소멸하게 하고 그리고 이별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재물도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으면 행복합니다.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박수 쳐주면 살만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죽음은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춰 세우고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죠. 이 지구의 마지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아니 어쩌면 나 한 사람의 마지막. 우리는 이미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평생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대 중반부터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죽음의 무게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움, 원망, 미련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해요. 여전히 월세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집에 두고 온 물건 잘 있는지 그거 걱정하고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분명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은 죽음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마지막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와 다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해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임종을 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이렇게 30년 넘게 하면서 감명 깊은 마지막의 모습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 교인이었던 이대식 권사님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셔서 그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겠지만 사실은 너무 황망한 부름이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한 3주, 4주 직장에 계시다가 그냥 배 아파서 오셨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제가 신방을 갔었을 때에 아직도 아주 생생합니다. 고통보다는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목사님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라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저는 어떤 목회자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마지막이에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보다요, 이제 나의 종말은 60년 이상 가까워진 겁니다. 얼마가 남았을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구원이 가까워졌다. 지금은 깰 때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2000년 전에 정확히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할 줄 모르고 사나운 것 그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스스로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니 너희는 제발 이런 자들을 닮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깰 때라.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루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비신앙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악마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핵심이 이기심일 겁니다. 자녀하고의 동반 자살. 여러분 얼마 전에 든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마치 자녀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처럼 그냥 내 거니까
야, 험한 세상 내가 너 데리고 줄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림동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혼자 인생 실패하며 살기는 싫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불특정 다수 백주 대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근원에는 인간의 이기심, 자기중심. 사실 인간의 이 모든 비극의 원천은 이기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전 혹은 본능이라는 말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합리화하게 되어지죠. 하루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정말 여러분 하루가 나오면 할 수 없는 걸까요? 할 것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비신앙적이고 비성서적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달린 강도, 왼편에 달린 강도, 두 강도의 대화가 나오죠. 오른편에 달린 강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찌 보면 24시간 하루도 되지 아니하는 서너 시간밖에 되어지지 않는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참회했어요. 주님이 그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하루라고 하는 날들 동안이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무엇인가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짧아.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실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집을 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세상적인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루는 너무나 짧죠. 그러나 평생을 살아온 삶을 자신을 돌이켜볼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의 시간으로 갖는다면 하루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 먹어 그래야만 그 사과나무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성공이고 내가 뿌린 건 내가 거둬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그것만이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는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싹도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런 육적인 일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라면 사과나무를 하나를 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세상에 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의 일로는 하루는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루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자기를 돌이켜보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깰 때라. 보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이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과 포기 혹은 원망 아니면 성취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어거스틴의 회심에 아주 잘 인용되어지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의 인생의 모든 자서전 같은 영적인 고백록,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 자신의 회심을 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회심 그러면 이 로마서 13장을 이야기하죠.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6권 6장 말씀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칭찬을 향해 살아가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의 기록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고백록 6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밀라노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콧노래를 부르며 세상이 마치 다 자기 것인 양 떠들어대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지나가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같이 가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거지는 저렇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세상을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야 하지? 사실 어거스틴은 여러분 그 거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인정받던 교수요 연설가였었습니다. 웅변학과 수사학에 대한 재능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를 로마 장관 시마쿠스가 그를 불러다가 밀라노 황제의 궁전 수사 교수로 그를 보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조선시대로 따지면 궁궐의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런 당시 황제 자리에 오른 발렌티아누스 2세 황제 10주년 기념식장에서 축사를 맡았습니다. 웅변을 맡은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취임식에 축사를 맡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자리입니까? 어거스틴이 그럴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영광의 자리임에 틀림없지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갖 미사여구와 아첨으로 황제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기쁨이 없고 비참함을 느꼈다. 나는 내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전 몇 입밖에 없는 저 거지가 가진 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명예와 성공을 가졌지만 기쁨은 없고 오히려 근심과 그리고 자기 모습에 초라한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는 나를 보고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에는 저 거지의 행복을 선택하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택하게 될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세상의 지위와 명예에 집착하는 존재인가? 내가 너무나 비참하구나. 그런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인 회심의 순간이 다가오죠. 그것은 고백록 8권 29장에 보면 그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 그는 이미 사생활을 낳았거든요.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했던 행복, 철학과 지식의 끝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밀라노의 대학의 교수가 되고 황실의 웅변학 수사 교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 그가 자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었던 비참한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한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이곳에서 참 행복과 기쁨으로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마음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담바깥에서 소년인지 소녀들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고백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이들의 음성이 들려온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의 아동 교육 학습 방법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막 던져놓고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다가 집어서 읽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딱 집어서 읽으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묵상하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바깥에서 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그냥 아이들의 놀이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둥과 같은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재에 와서 울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죠.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선택의 괴로움은 지나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방황의 종착역을 찾는 순간이었죠. 수사 교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홍실 수사였었던 어거스틴은 이 구절의 응답에서 자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왔던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386년 8월 늦은 여름이었다. 그의 고백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회심한 후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방탕했던 시절에 놀던 여인이 길거리에서 어거스틴을 만나는데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나가다 뒤쫓아와서 어거스틴에게 당신 어거스틴 아니에요? 왜 나를 모른 척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죠. 너는 너돼.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큰 기회가 있다면 큰 역사가 있다면 그건 회심일 겁니다.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저는 바라고 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봐도 전 우주와 지구를 봐도 그리고 늙어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도 때로는 정말 시간이 정말 얼마 없구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런 것들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단 하루밖에 남은 것이 없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난 이미 70, 80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간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시간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단 하루가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 영적인 체험의 시간들, 내 삶을 다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때를 알아라. 이제는 잘 때가 아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이제 구원이 훨씬 가까워졌다.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단 하루가 남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